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늘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와 사랑을 이웃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만나는 사람에게 웃음을 띠며 기쁨을 주며 또 나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이 하루를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하루로 삼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날을 잘 선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2장 찬양 드립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랑을 강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1장 1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1쪽입니다. 기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기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참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종교적 열심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이웃과 사회를 위해 윤리, 도덕적으로도 의롭게 살려는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강조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져야 온전한 신앙생활입니다. 아무리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고 헌신하며 봉사해도 이웃과의 관계에서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신앙은 인정해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고 있다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임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웃에게 악을 행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의 말씀도 이러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말고 유익을 끼치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이것을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서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산다면 하나님은 물론이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함부로 악을 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잠언 11장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매사에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속이는 저울, 공평한 추는 사람들이 상거래를 통하여 쓰는 도구입니다. 무언가를 사고 팔 때 쓰는 도구죠. 그런데 그것을 누가 보고 계십니까? 솔로몬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속이는 저울을 알게 된 사람은 당연히 저울을 속여 판 사람에게 화를 낼 것입니다. 남을 속였으니까 이의를 제기하고 산 것을 물을 수도 있고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인간관계는 나빠지겠죠. 그런데 인간관계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며 속이는 사람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웃을 속이는 사람은 아무리 교회에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헌금도 많이 내고 여러 모양으로 섬기더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인정해 주시지 않습니다.
축복해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의 눈을 속여 이득을 보려는 사람은 교회는 다녀도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매사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즉,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이웃을 속이거나 해를 끼치지 않고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온전히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나의 이익만이 아니라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도 힘써야 합니다. 어제 묵상했던 10절 말씀에 의인이 형통하면은 성읍이 즐거워한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며 살면 이웃들이 우리가 잘 되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주변 이웃들에게 항상 선을 베풀고 도움을 주며 늘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 노력한다면 이웃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 손뼉을 쳐주겠습니까? 아니면 손가락질을 하겠습니까? 또한 단순히 교회를 향한 손뼉이나 손가락질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영광이나 비난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도록 힘쓰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이웃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는 삶. 그런 사람은 겉으로 아무리 풍성해 보여도 결국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오늘 잠언에서 솔로몬은 그 구체적인 예로 구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 28절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참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측량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이웃에게 나누어주고 흘려보내 유익을 끼쳐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에게 아무리 작고 하찮은 선을 베풀었더라도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넉넉하게 갚아주십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솔로몬은 30절 말씀을 통해서 이웃을 선으로 대하며 유익을 끼치는 지혜롭고 의로운 사람은 이웃의 마음을 얻게 되며 또한 이웃의 영혼을 구원으로 이끌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이웃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하는 놀라운 상급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악인이 되지 말고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웃에게 선을 베풀며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려고 애써야 합니다. 이러한 삶은 절대로 손해보는 삶이 아닙니다. 복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행복이 과연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참으로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내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야 남을 속이거나 하나님을 기만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웃을 비방하거나 해를 끼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웃을 섬기며 사랑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온전해지고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보람 있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삶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유익을 끼치는 삶이 되어서 이웃과의 관계는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도 온전케 되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참 평안과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11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박영채 집사님, 선금수 집사님, 유도봉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간구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위해서 또 이 지구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나라들과 민족들을 위해서도 간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